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니게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편지거든요. 바울의 사역에 이 시기가 바울이 지금 2차 투어 네로 황제로 인하여 박해가 심한,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흉흉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박해가 아주 심할 때입니다. 그때 2차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순교하죠.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은 순교할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거의 유언처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갔을 때 디모데는 바울은 이젠 전도 일정상 빨리빨리 움직여야 됐고 거기를 좀 더 제대로 잘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워놓고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던 교회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도 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고 굉장히 바울이 사역을 오래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마지막으로 진행을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디모데는 나 바울이 지금 우리 주를 증언했던 것, 그러니까 복음을 사역했던 그것과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 지금 그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었으면 그가 잡힐바되거나 갇힌바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갇힌바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지금 디모데에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 그러면 그때 박해로 인하여 성교회 안에 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당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상황 속에서는요 너무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교회도 안정적으로 뭔가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는 한 사람도 있었지만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정확한 복음이 아닌 이단의 사상을 통해서 뭔가 타협하려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안의 문제예요. 근데 밖에서 문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잘 했다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죽임을 당할 그 상황들을 다 듣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몰아가는 걸 봐요.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바울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맞은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게 정말 옳은 복음인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그 회의가 사역에 대해서 진행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젠 다른 질문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는 이 밖으로는 바울의 소식들,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경우, 특히 그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어떤 아버지, 영적으로 신앙의 받침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디모데는 그 멀리서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영적으로 격려해주는 그 바울의 위치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에서도 사역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런 두 가지의 배경 안에서 바울이 분명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경 안에서 어저께 했던 부분들과 좀 더 하나하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막 썼던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긍휼이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 이 안에 다 그 단어가 왜 깊이 와야 되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얻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절제되지 못한 그 마음의 생각들과 막 이 복잡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없는 믿음,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들,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되는 단어들을 다 해요. 왜? 그 단어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그가 배웠던 거.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면 그 단어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로 다 배웠던 단어들인지 알고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자꾸 희미하게 되어지니까.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권에 다른 것이 우리의 영권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의 유일한 권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상황 속에서 지금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지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끌고 바울을 이끄는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고난 속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호해주거나 교회를 지켜주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느 길이래요? 바울은 투옥되어지는 길이고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보는 일들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이끄시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강하신 주권이 이끌고 있대요. 우리 그 눈앞에는 누가 보이는데? 거짓 교사가 보이고 악한 자와 사단이 보이는 것 같고, 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하나님도 모르는 저 배교하는 악한 권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내용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세로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래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내 눈에 사탄이 보이고 내 눈에 정치인이 보이고 내 눈에 불의가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걸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이든 사단이니까, 대상이 적군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몰고 오는 세력을 바울은 뭘로 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이건 싸워야 될 일들이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 안으로. 마치 도살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순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순순히 들어가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막대기를 주에서 때린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고난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래. 내가 옥에 갇힌 것도, 내가 죽게 된다는 순교의 소식과 불안함도, 지금 진행되어진 많은 부분들, 그것을 거부하거나 문제 있거나 부정할 일들이 아니라 뭐라고 다 해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래요. 일단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셨을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받거나, 내가 어떠한 목회자가 되거나, 내가 장로가 되거나,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구나, 본이 될 만하구나 하면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공헌도도 아니고 신앙과 인생의 연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의 개인적인 열정, 이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직분을, 이것을 내가 맡을 만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 어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맡았을 때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고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난 이런 모습을 착하게 여기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런 열심이 없는데 내게 있는 하나님이 열심히 쓰시는 것 같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중직을 맡기시는 것 같구나. 싹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없대요. 뭘로요? 오직 자기 뜻이에요. 오직 자기 뜻. 오직 아무것도 당신의 선택하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얻고 했습니다. 왜 직분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영원 전부터, 이 말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그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겠대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뽑힌 거래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 너도 뽑혔대요. 네가 너를 보면 내 배경의 신분이 혼혈인이고 배경의 신분이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디모데가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그가 잡히기 전에요. 잡힐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이 길을 가면은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의 집사들이 전도자들이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면요. 나 들어가면 투옥될 것도 알아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과 함께 이렇게 될 것인가를 예언도 해요. 근데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바 사명을 다 완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누구를 데려가는 줄 아세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 일들이 있어요. 그때 뭘 했느냐?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리더십을 세워줘요. 디모데를 데리고 와요. 마지막 들어갈 때.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지막 일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대로 머리를 깎고 다 끝내고 머리를 깎고 이스라엘 거기 앞에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겸손히 간증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제 로마에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로마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잖아요. 그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배경으로 보면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아니라 그 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과 직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던 분들을 잘 알고 있으래요. 네. 그 다음에 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죠. 그렇죠.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을 통해서 모든 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을 통해서 죄사함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부활의 비밀들을 그 다음에 생명의 비밀들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들이 나타났어요.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비밀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탄생하심과 그 다음에 해받으심과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리하심의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럼 다른가?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썩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선포되어졌어요.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죠. 언제나 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있었고요. 제자들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할 때는요. 그 다음에 교사로 가르쳐야 될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해서 안수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들은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심받는 상황들이 됐어요.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사도성을 계속해서 의심받는 일들도 계속 진행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분명히 신분의 정체성과 직분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와 전파자와 선포자와 교사로 그 직분을 감당했대요. 좀 더 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앞에 문맥에서 보면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가 부끄러워한다고 했잖아요. 디모데가 부끄러워한다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디모데의 후회예요. 디모데의 내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고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없대요. 나는 그러지 아니야. 이유가 있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누구예요? 이 조상적부터 선교오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생명의 복음도 알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이젠 나타나신 바 되어졌던 그의 생명의 약속도 알아요. 썩지 아니할 것도 알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나를 뭐가 하지 않게 한대요. 상황이 나를 죽게 하는 당사자잖아요. 남도 아니고 당사자예요. 그런데 나는 후회가 없대요. 부끄러움이 없대요.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미라. 내가 의탁한 것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설득당한 것.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쉽게 하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할게요. 내가 이미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길게. 내가 그리스도의 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내용 보면 지금 디모데에 쓰는 똑같은 말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내가 의탁한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설득당한 것, 붙들림 받은 수동형이에요. 그게 뭐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설득하고 바울을 딱 붙잡은 것이 뭐예요? 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창세전에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요 죽는 일에 대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의탁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너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결론 나서 지금 이 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실패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 다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지키래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나는 이것밖에 말한 것이 없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복음을 너무 명확하게 계속 전해주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받았던 자기의 사명도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 그것 들은 바 바른 말이야. 그리고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야. 그거 지켜. 그러면 돼. 유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자,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바울을 밀고 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있죠. 배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 신앙 고백하고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똑같이 나도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색깔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했었던 교회가 거의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와해될 정도로 많이 흩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던 일들을 너가 알지? 이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거예요. 알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니게도 있느니라. 왜 둘 이름을 더했을까요? 그 앞에서 있었던
평신도 리더십이 굉장히 앞에 영향을 입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앞장서서 했었던 영향력들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휘젓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잘 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16절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성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오네시보로는. 그런데 다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자가 있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와서 격려해 주고 와서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든 보살펴 주고 있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나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 너도 그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 그러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니, 애통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해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보로는 그런 게 인간적으로 너무 바울이 귀하고 사랑해서 그게 아니래요. 그의 행동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느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럼 어떤 마음이 같은 거예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마음과 같아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마음은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배경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 말한 그 배경과 같아요. 정확하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주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주 하게 했대요. 그게 오네시보로가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자주 만났대요. 인간적으로든 영적으로는 그런 영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대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날이 오겠죠. 언제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적 종말로 본다고 하면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뭘까요? 혹시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자주 바울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비춰지는 오네시포로의 외부인에게서의 모습은 뭐예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날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그날. 네. 나는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지만 그 오네시보로는 그는 사역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는 될지 몰라도 그는 아닌데 그 날에 긍휼이 있기를 자기는 기도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성도들 안에서 있으니까 격려를 받고 잘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결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맞서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박해받는 이 상황들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잡힌 바다인 그것을 통해서 그냥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손해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려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다른 것은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못 지켜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한 나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온전한 그 믿음이 신앙의 가정으로 온전히 든든히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과 인격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인도받고 또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